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따라 순종하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꿋꿋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의 모든 것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심에 따라 일을 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며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연단이 동반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출애굽할 수 있었고 또한 홍해가 앞에 가로막게 됩니다. 또한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추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으며 애굽의 병사들은 모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어떠합니까? 순적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외하였음에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연단시키십니다.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역할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연단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풍요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시키시며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에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 역할을 다하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자 모세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병이 들고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절대로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어서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죽은 곳을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성역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여 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죽었다면 사람들은 모세를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업적을 기리며 높였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모세를 더욱더 우상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모세와 같아야 합니다. 자신이 높아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가 온전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가 되었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각자의 다른 역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애굽 땅으로 나아가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억하며 또한 가져야 할 태도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뜻과 생각을 더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 뒤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